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져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지난주에는 다리 때문에 평일 미사도 이렇게 저 혼자 사제관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리 아프니까 확실히 다리 아픈 거는 다 이제 다볼 교우분들 방송 나가고 있죠 지금? 네, 아마 교우분들도 황신부님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아시긴 하실 텐데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것도 이제 뭐 운동하다 다친 게 아니라 이렇게 화장실 뛰어가다 다쳐갖고 사람들이 왜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닌데 다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아파 보니까 이 정말 다리 튼튼하게 걸어다니고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몇 가지 해주시냐면 총 2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에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를 말씀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떤 우리의 상상의 이미지로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잘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는 대상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가 비유하려는 대상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를 때에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코카콜라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음료, 콜라를 설명할 때 우리가 콜라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죠. 때문에 아주 비유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하느님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들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우리 같으면은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뭐예요? 뭐가 가장 많이 눈에 띌까요? 생태마을에 있다 보면 일단 제일 주된 우리의 업무가 청국장 콩을 얘기하던가 콩의 비유? 콩이 뭐 이렇게 비유를 제일 눈앞에 있는 것들로 비유를 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느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비유에서 전하는 것은 이 곡식의 씨와 겨자씨가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 나라가 생겼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신비를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그분 앞에서 좋은 예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 보내시길 희망합니다.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아멘.